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천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늘 나의 뜻,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가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많은 것을 또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효성 있는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또 생각하는 자녀가 또 효성 있는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범사에 또 감사하라. 늘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큰일 같은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범사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질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말씀 그대로 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늘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막 알리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장난감 들고 사주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때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는 순교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늘 이 믿음하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어디인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님께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예화집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병원에 시신 세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시신 세구가 왔는데 이 관리자가
특별한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시신 세구가 다 웃는 모습으로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또 모습이었습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전부 다 왜 웃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된 연구인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시신은 로또에 이제 당첨되었는데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고, 두 번째 시신은 전교 꼴찌했던 아들이 전교 1등 했다는 소식에 그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그만 기뻐서 또 심장이 이렇게 멎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시신은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는가? 너무나도 더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벼락을 맞았는데 왜 웃고 있습니까? 했더니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아집에 나온 또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이 기쁨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쁨이 있지만 언제든지 그 기쁨은 순간 또 어려움이 있으면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취직을 위해서 입사 시험을 봤는데 그만 불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합격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청년이 또 이제 다른 곳에 지원했는데 거기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신청하고 입사 전했던 곳이 자기 적성이 너무나 맞은 거예요. 오히려 첫 번째 그 회사에 가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다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안 좋은 일이 또 있을 때 미리 실망하거나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근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또 고난도 겪고 또한 교회 나간다고 또 사람들에게 따가운 또 눈초리를 받기도 하고 또 식구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요. 내 이름이 하늘에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믿음으로 여기면서 내가 또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서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이 찬송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록 이들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주님께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경 야고보서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또 맞이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혹독한 그런 시련 박해로 인해서 이 불시험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시련이죠. 그런데 이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구나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 육신의 의지와 또 나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구나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슨 고행을 또 주장하는 종교나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쁨의 종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어른이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 그냥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러면 좀 이해가 좀 되겠는데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참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2분, 3분만 못 쉬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이 환자가 숨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호흡이 중요한데 기도가 쉬면 영혼의 이 호흡이 원하지 못하고 그만큼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한 것입니다. 무슨 중요하고 아주 급박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 또 기도를 마치고 이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다가 무슨 산기도 가서 한번 크게 기도하고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이 연인이 있는데 늘 전화하고 또 대화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이니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연락하고 또 만나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날 때 맨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또 만나고 또 대화를 또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슨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또 표현하고 또한 어려움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또한 부모는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더 기도하는 부모가 더 지혜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것,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다고 기도해도 무슨 변화가 없다고 그 불신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다. 또한 게으르면 또 기도하지 않죠. 그런 기도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기도도 게으르게 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좀 작정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때로 막 전화벨 소리 울리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또 중단하기도 하는데 또 교회에 좀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갑자기 또 몸이 아프고 그래도 기도 못하고 여러 이런 이 방해에 동작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의 그런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또 만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자 한나는 하나님을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멈추지 않는 기도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엄청난 이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가 또 나의 이런 또 작업지나 또 회사에서 또한 우리가 또 집에 또 들어오면서 또 교회에 오면서 예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알고 쉬지 않는 믿음의 기도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나의 모든 형편과 환경,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또 시간에, 모든 이 장소에, 모든 이 상황에 여러분 감사를 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감사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더 우리 마음에서 또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없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또 불평으로 인한, 그래서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또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가장 먼저 이를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먼저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그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그 노벨상을 또 받고 또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유대인들이 많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을 또 시작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선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옛날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그 농부는 이제 무 농사를 졌는데, 그런데 아주 커다란 이 무를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아주 큰 이 무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농사가 또 잘 되고 그런 또 좋은 무를 이제 수확하게 되자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간가에 가서 이 사또에게 이 물을 이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또는 왜 이렇게 물을 가져왔느냐 했더니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또 귀한 물을 또 수확하게 되어서 이것을 이제 원님 사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이 사또는 감동을 받고 이 하인에게 우리 관가에 뭐 좋은 것이 없느냐, 나도 한번 담내하고 싶다 했더니 최근에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황소를 그 농부에게 주어라.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물을 바치고 이제 황소를 이제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아주 욕심이 많은 농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을 바치고 황소를 받았다 가자 욕심이 나가지고, 야, 물을 바치면 황소를 주네? 나도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인데 여러 황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황소 이제 2마리를 바쳐야겠다. 그러면 황금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이제 간가에 가서 사또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황소 2마리를 이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님도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참 이렇게 감사해서 이걸 가져오니 나도 기분이 좋다 하면서 이게 하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창고에 뭐 좋은 물건이 없느냐? 얼마 전에 어느 농부가 아주 큰 물을 가져왔는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사람에게 물을 줘라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 황소 2마리 바치고 오히려 물을 받아갔다. 그런 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겪어도 감사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겨나면 이 조건적으로 자꾸 감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뭐뭐 때문이 아니고 뭐뭐 해도 감사합니다. 뭐뭐 불구해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좀 장사가 잘 안 돼도 하나님 나의 생명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결국은 축복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또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왔는가 이 감사의 신앙을 또 회복하는 그런 또 예배가 또 되길 이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금년도 벌써 10개월이 다 지났고 얼마 남지 않는 이 2달 남짓 남은 이 생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또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만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늘 주장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말씀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했사오니 이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또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